주님 예수님, 오늘 또 30번째 시간입니다.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번 주제는 죽음 혹은 두려움에 관한 거예요. 주제만 들어도 듣기가 별로 안 좋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싫다고 그냥 살아간다면 또 마지막에 크게 후회가 될 수가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대부분은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일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애인을 사귀고 있는데 애인과 헤어졌다 든가, 근데 또 더 좋은 자매님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가장 어쨌거나 두려운 거는 뭐 내 자식이 잘 되거나 뭐 못 되거나 뭐 많은 두려움들이 있지만 제일 두려운 거는 결국에는 죽음이죠. 죽음. 나는 지금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그거는 죽음에 임박해 보지 못해서 하는 이야기죠. 만약에 지금 난 내일도 살 거고 모레도 살 거고 이제 젊을수록 더 죽음이 나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데, 개신교에 박효진 장로라고 있어요. 이 박효진 장로는 교도소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그쪽 부서에서 일을 했대요. 그리고 또 사형이 뭐 지금은 거의 안 하지만 많이 있을 때 사형 수들을 뭐 한 30분 정도 돌아가시는 거를 봤대요. 그러면 굉장히 특이한 어떤 것을 상황을 본 거죠. 뭐 막갑하나 뭐 지존파나 이런 사람들을 다 봤대요. 근데 죽음 앞에서 다 오줌똥을 싼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걸음이라도 더 아끼려고 이렇게 총총총총총 걸음으로 간대요. 한 걸음이라도 더 걸으려고, 시간을 더 벌려고. 그런데 또 어떤 힌두교 믿는 사람은 뭐 성자로 불렸대요. 면벽 수행하고 가진 거를 다 동료들에게 나누어주고 하고 있는데 마지막 이제 사형 집행 거기에서는 뭐라고 궁시렁궁시렁 거리더래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건가 그랬더니 막 나중에는 욕을 하면서 니네 나를 죽이고 잘 되나 봐라 막 그러고 죽었는데 그 사람도 이렇게 바지에 오줌 똥을 지렸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반 정도는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굉장히 평화로운 모습으로 죽더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야. 이거는 뭐 본인이 책을 쓴 건데 뭐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 박효진 장로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봤을 텐데 그게 이제 그런 책을 내도 뭐라고 못 그러는 거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 들어와서 이제 사형수들이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한 사람들은 이제 결국에는 부활을 믿는 거잖아요. 그 믿음 자체가 사람들을 거기 안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돌아가시더라 하는 거죠. 제가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대부를 서줬던 어떤 그 친구의 형님이 이제 사형을 당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카톨릭 신자니까 본인이 이제 카톨릭을 받아들이고 그분도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막 수녀님이랑 신부님은 막 울고 계신데 신부님 담배 술 좀 줄이세요. 그러면 일찍 돌아가시니까 지금 몇 분 후면 자기가 죽는데 그러며 이렇게 가족들 뭐 동생들아 뭐 이렇게 위로하며 죽더라 기쁘게 어떻게 보면 죽는 거죠. 이게 믿음의 힘인 거죠. 결국에는 두려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멀리서 바람이 일 때 큰 파도가 일었죠. 그 큰 파도가 일 때 두려움이
사로잡히니까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왜 의심하였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오는 거죠. 나 죽는구나. 지금 안 죽었잖아요. 죽기 직전이잖아요. 근데 난 곧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보다 더 깊이 있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만이 모든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한 책을 쓴 김주환 교수는 이제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생각을 하고 또 육체가 막 땀이 나고 하니까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구나. 그러니까 몸이 경직되고 그걸 이제 편도체 활성화라고 해요. 플리 앤 플라이트라고 하는 이제 그 심리학 용어인데 호랑이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두렵잖아요. 호랑이가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면 내가 호랑이랑 싸우든지 아니면은 도망가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막 도망가려고 하면은 이 근육에서 힘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한데 그 힘을 내려면 뭐가 필요하느냐면 산소가 필요하대요. 그러면 산소가 빨리 공급돼야 되는데 아기들은 태어나면은 이제 복식호흡을 한대요. 배로 그냥, 왜냐면 편안하니까. 편안할 때는 배로 숨을 쉬는 거죠. 근데 암 발생하는 것도 다 산소가 부족해서 세포가 망가져서 발생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긴장해서 살고 스트레스 받으면 암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막 이제 하려면 숨을 빨리 쉬려면 배로 쉬어서는 안 되고 이제 흉식 호흡이라고 그래서 가슴으로 이렇게 쉬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깜짝 놀랐을 때 이렇게 숨을 쉬지는 않잖아요. 깜짝 놀랐을 때 막 이렇게 가슴으로 쉬잖아요. 근데 대부분 요즘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가슴으로 숨을 쉬고 그래서 이제 산소가 뭐 근육이나 이런 데로만 가고 뭐 장이나 이런 데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 당장은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니까 암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 또한 우리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래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거는 죽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스가리옷 유다의 죽음을 보면서 조금 다르게 생각했어요. 자살하는 사람들, 죽음이 제일 두렵다면 죽음을 본인들이 그 두려운 걸 선택할 리가 없잖아요. 죽음이 제일 두려운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내가 뭐가 제일 두려운지 모르고 살면 그 원인을 모르면 내 믿음으로 그거를 치유할 수가 없고 그럼 이 세상에서부터도 두려움 때문에 스트레스 긴장 상태에 살다가 또 병도 걸리고 뭐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봤는데 제가 처음으로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유치하게 뭐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나 뭐 이런 것을 하지는 않고 지우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초등학교 때 이제 지우개를 사러 갔는데 우리 부모님이 돈도 얼마 없으시고 하는데 남들이 이렇게 지우개 가지고 지우는 게 그렇게 부러웠나 봐요. 그러니까 지우개를 사러 갔는데 이제 다른 아이들이랑 이야기하는 그때 광경이 다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때인데. 그러면서 지우개를 한 100개를 이렇게 몽땅 집어가지고 이렇게 넣은 거죠. 근데 그때는 안 떨렸어요. 근데 이제 안전한 상황이 됐을 때 심장이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떨려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지금은 이제 훔칠 때는 그 전에 서리도 해봤네요. 그거는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훔칠 때는 그렇게 그 아저씨가 있어도 무섭지는 않았는데
와가지고 집에 가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뭐 나를 쫓아오지를 않으니까 분명히 내가 그렇게 한 거를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 확신이 있는데도 심장이 막 폭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이게 뭘까? 저는 그때 우리 안에 양심이라고 하는 게 넣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아는 거죠. 양심이 어딨냐, 뭐 증거를 대봐라 라고 하면 보이지가 않으니까 할 수는 없는데 거짓말 탐지기 같은 것도 있잖아요. 완전히 사이코로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에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혈액이나 손에 이제 땀이 차는 거나 동공의 변화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슈퍼 컴퓨터로 거짓말 탐지기로 하면 어떤 누구도 못 빠져나간대요. 그거는 내가 아무리 나는 나쁜 인간이야 뭐 그러면서 나는 거짓말 완벽하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양심이 이렇게 삐 빨간불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두려운 거는 바로 양심의 가책이더라고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 뒤에 내가 한 행위 때문에 심판받게 될 것, 이것이 두려운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음이 심판이 어딨어 라고 편하게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분명히 그 사람들 안에 본인도 모르는 불안함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 양심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정의 시스템이에요. 정의 시스템. 정의는 뭐냐면은 내가 100원을 받았다. 내가 물건 파는 사람인데 그러면 100원짜리 물건을 내어줘야 되는 게 정의인 거야. 이게 없다면 인간이 안 돼요. 태어났더라도. 브라질 쪽에서 사진이 찍혔는데 어떤 개가 쓰레기통을 이렇게 막 뒤지다가 그 쓰레기통 안에서 아직 탯줄이 있는 태아를 발견한 거예요. 얘는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들개인데. 그러면은 그 태아를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사람한테 키워진 개인 거죠. 이 개는. 그렇지 않았으면 먹었을 거예요. 이 개가 이 태아를 물고 막 돌아다니는 게 사진이 찍힌 거예요. 저건 뭐냐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봤더니 태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가까운 집에 가더니 태아를 내려놓고 문을 막 팍팍 긁으면서 멍멍멍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뭐냐 그러고 사람이 나와봤더니 태아가 이렇게 놓여 있고 사람이 이제 태아를 이렇게 잡으니까 이 개는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태아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는데 다행히도 이 태아는 살았어요. 그때는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는데, 근데 신기한 거는 개가 물고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몸에 개 이빨 자국이 하나도 없더래요. 개조차도 왠지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받으면은 뭔가를 받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갚지 않으면은 공짜로, 이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건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 생명은 공짜로 받았다고 내가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 내 생명은 공짜로 받았어.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주셨어. 그 부모님이 나 죽으면 또 다시 생명 넣어줄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걸 아는 때가 사춘기예요. 나는 부모님한테 효도만 하면은 내 마음이 편안해질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눈이 하나 빠졌다고 부모님이 다시 그 눈을 넣어줄 수가 없다는 걸 아는 게 사춘기예요. 그때 너무너무 불안해지는데 부모가 계속 내 말 들어, 너는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 저항감이 드는 거야. 이 불안함을 해소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기들도 어떻게 인간이 되느냐면 이 양심 시스템이 넣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기같이 이렇게 피 빨아먹으면서 양심이 없어가지고 그 양심임을 넣어서 그 시스템을 하느님이 넣어주는 존재들은 누구냐면 관계라는 거를 맺어야 되는 동물들이에요. 관계를 맺으려면 부모로부터 사랑을 어느 정도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엄마 젖 먹고 뭐 똥
기저귀 갈아주고 뽀송뽀송하게 이렇게 뭐 분 발라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안에서 아이들은 점점점 이 양심 때문에 뭘 느끼느냐면 부담감을 느껴요. 이게 부담감. 그러면 부담감을 느끼면 이렇게 해주는데 난 뭐 해줘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걸 하지 않으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이렇게 하라니까 말 좀 들어야지. 또 이렇게 말 듣고 그러면서 뭐 똥오 좀 가리고 양치질하는 것도 배우고 학교도 가고 또 어떤 영재발굴단의 유도 천재 삼둥이 이거 한번 유튜브에서 봐보세요. 유도 천재 삼둥이가 나왔는데 이 세 쌍둥이인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또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얘네들을 학교에서 막 청소하고 하면서 이 삼둥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국체전이 있었는데 얘는 5학년인데 이 6학년에 그 초등학교는 1년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근데 막 6학년 형들이 다 있는 거예요. 얘 5학년인데 내가 할머니한테 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 첫 번째 막 하는데 어깨가 막 거의 탈골이 될 정도로 그 우승 후보한테 막 짓눌리고 막 하는데 막 울면서도 끝까지 해가지고 5학년이 다 6학년 형들을 이기고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했냐? 할머니 기쁘게 해드리려고. 이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부담감이 내가 이렇게 어깨가 빠지는 거 그 고통보다도 그분한테 내가 보답해드리지 않으면 마음이 평화로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각자는 우리가 하는 일 누군가로부터 받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생명이 누군가로부터 받았다면 분명히 죽음이 그게 가장 고통이 아니라 죽음 뒤에 올 내가 이만큼이나 너한테 줬는데 너는 나한테 뭐 해줬니? 라고 하는 그게 두려운 거죠. 제가 뭐 자주 쓰는 그런 비유이기도 하지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너무 많이 썼나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어떤 남편이 3, 4년 동안 돈을 막 보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언니는 그 돈을 자식 키우는데 잘 쓰고 남은 거 저축하고 이러지 않고 제비 오빠한테 다 날려버렸어요. 통장에 빚밖에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다가오는 이제 김포공항에 3년 만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남편을 맞으러 갈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는 스스로 내가 우리를 위해서 껍데기를 벗겨주신 거잖아요. 야곱과 에사우 이야기에서 에사우라고 하는 형의 그 껍데기, 그 옷을, 겉옷을, 왜냐하면 야곱은 맨살이에요. 이렇게 털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마련해 놓은 것처럼 이제 레베카가 에사우의 그 옷을 벗겨서 야곱한테 입히고, 야곱이 우린 거예요. 그 우리가 누구라고 믿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왜?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레베카가 너 이삭에게 상속권 하늘나라 들어가려면 너 야곱이라고 그러지 말고 에사우라고 우겨야 돼. 이 신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개한테 키워져서 내가 개다라고 믿으면 절대 두 발로 못 걸어요.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제발 좀 인간 좀 되라 그러잖아. 인간이 못 되는 것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너는 인간이야 뭐 이런 거죠. 술 먹으면서 우리는 개다 뭐 완전히 개가 되자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느님께서 우리가 너희도 그리스도야 라는 거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드님을 죽이셨는데 3, 4년 그 밖에서 일한 그 돈도 아니고 아들을 죽이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이 원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갚아나가지 않으면 하느님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관계는 다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전주에 삼위일체 교리를 했지만 내가 남편이 계속 귤을 갖다 주면 아내는
된장찌개라도 끓여줘야 돼요. 안 그러면 부담스러워서 안 돼요. 그렇게 오고 가는 게 바로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성부, 성자가 성령으로 그때 사랑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100만 원짜리 땅을 산다고 했다면 그 사람은 땅을 줘야죠. 내 돈 받고 도망가 버리면 그건 사기잖아요. 그럼 사기친 사람은 의롭지 못하다 그래요. 의로움이 없다. 그럼 내 앞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예. 대전에 그 성심당이 있죠. 그 성심당에 임길순 그분이 이제 창립주? 아무튼 뭐 그런 분이잖아요. 예, 흥남부두 철수할 때 묵주기도를 막 하면서 하느님 저를 좀 구해주신다면 제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 바쳐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느님한테 서약을 했대요. 여러분들 서약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게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그 배가 또 천주교 신자였잖아요. 예, 그 배에 탔던 그 분은 이름을 까먹었네요. 지금 10억 추진 중이에요. 그분이 이게 안 되겠다. 수만 명이 있으니까 마지막 배인데 그래서 거기에 있는 무기 다 바다에 빠쳐버리고 자동차 뭐 이런 거 다 바다에 빠쳐버리고 사람들을 가득 채웠어요.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부산항에 도착했는데 그게 12월 25일이고 그 사이에 그 배에서 태어난 애들만 4명이고 근데 단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마스의 기적인 거잖아요. 그렇게 와서 대전에서 이제 하는데 빵 300개 만들면은 200개 팔고 이제 100개는 가난한 사람한테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부인이 막 죽을 맛인 거죠. 그리고 그 애들도 아버지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굶어 죽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그게 성당 가가지고 먹을 것 좀 주세요. 이렇게 빌어가지고 밀가루 푸대 2개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로 이제 찐빵 만들어 시작한 게 성심당이다. 지금은 대전에 성심당이 없으면은 망한대요. 그러니까 대전에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가 된 그게 성심당. 근데 이제 자녀들도 그거를 보면서 그래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날 팔고 남은 모든 것들은 또 자식들도 그걸 배워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예요? 임용진 대표, 임길순 이건 창립주고 임용진 대표가 또 지금 또 그 아들이 또 하고 있고,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똑같이 이어서 하고 있는 거. 왜? 부모님이 나를 여기다가 이렇게 얹혀놨으니까 내가 또 그분의 뜻을 따라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하느님한테 계약을 맺은 거예요. 왜? 우리 이미 영원한 생명을, 일단은 생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믿기만 하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뜻을 따라서 계속 갚아나가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불안함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다. 나는 불안하지 않아. 죽은 데가 없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건 누구나가 다 알아요. 우리 제일 두려운 게 그리스도와 하느님과의 이 계약이 깨지는 게 사실은 제일 두려운 거라는 거 생각하면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제 그분이 내 뜻,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거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런 일을 해나갈 때 내 마음 안에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는다는 거 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